할렐루야.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다 안 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함이 보이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감사가 더 깊은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치, 그렇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더 힘을 줘요. 근데 이게 연약함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두려워서 그렇지, 불안해서 그렇지, 나 연약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에 갇히는데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이 증상은 무슨 증상이냐면 영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영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잠잠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잠잠해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계속 안에서 이 영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두려움과 불안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같고 내 두려움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근간 밑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구나. 주님을 믿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제 성경책 계시록 2~3장이 자꾸 날아가서 어렵네요. 얘를 돌리면 되겠구나.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되어지고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큰 깃털을 가졌으니 이 양을 선고해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이고요. 소제목은 복음이자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계속 얘기를 할까? 한순간에 변화되어지고 한순간에 바뀌는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어떤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삶에서 주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시록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더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거든요. 모습이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행하고 일하기 위해서 네가 갖춰져야 할 어떤 모습과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내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올라오고요. 나의 고질적인 어떤 원함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날수록 십자가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신 주님께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왜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들을 다 사단에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원함의 힘이 가득히 나오는 겁니다. 파쇄가 되고요. 처리가 되었어도 더 깊은 곳에서 고질병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하셨구나. 감사하다. 그 모습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모습이어도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봐주면서 눈 감아주면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도 지옥 가게 생겼고 너에게 맡겨진 그 어떤 가족도 영혼도 지옥 가게 생겼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브레이크를 걸으시고 십자가 앞에 계속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네라는 것을 보고 다시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나가길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요한계시록 5장은요.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몇 장 했을까요? 똑똑하십니다. 4장의 제목이 뭐였죠? 이거 똑똑하십니다. 왜 자꾸 바닥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수상하게요. 하늘의 예배.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은 그 하늘의 예배의 좀 연장선이에요.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시는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를 얘기했잖아요. 순교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보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주님의 예배.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엔 이 예배의 연속성은 뭐냐면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다. 그리하여 또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의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경배합니다. 오직 한 분에게 경배합니다. 계속 그를 높여드립니다. 본 말씀 12절에 보니까 능력과 부, 지혜, 힘, 존귀와 영광.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요거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도 결국에 돌아보면 뭐냐면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사랑도 결국에 뭐냐면 요거예요. 없는데 능력 있어 보이고 싶고, 없는데 부가 있어 보이고 싶고, 없는데 지혜와 힘이 있고 싶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찬송받기를 우리는, 사람은 원해요. 근데 성경에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오직 한 분을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이거든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와 영광. 그러면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오직 누구에게요? 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본문 12절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로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양 보셨죠? 어린 양 보셨습니까? 뭐 별거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모든 것, 찬송을 받기 합당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는요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은 참 희한합니다.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는요 7절과 12절과 13절에 어린 양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 양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 말씀 13절,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의 만물의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도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뭐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직 한 분을 높이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본문 말씀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을 3번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3절은 경배하며, 그리고 2번은 뭘 얘기하냐면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품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멋있고 강력한 육식 동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는 육식 동물 뭐 있습니까? 사자 이따 나옵니다. 네, 멋있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힘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어린 양의 모습. 자,
작은 어린 양이며 또한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재해두고 그를 경배합니다. 도대체 이 그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만이 힘없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경배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알아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 가치를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하나 그 강함을 포기하고 내려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영원한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좀 쉴까요? 주님 안에서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오늘 좀 쉽시다. 오늘 드디어 그날입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날이요? 그게 아니죠. 그죠? 육신은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쉼을 얻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경쟁을 하고 그리고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강한 것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달려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의 모습,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은 한없이 힘도 없고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하찮아 보이겠지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나의 강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닮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기에 나는 합당한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절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이드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10절에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가 에스겔서의 두루마리의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떠한 담겨 있는가? 또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은 멸망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꼭 이 두루마리는 어떠한 이야기냐면 복음과 같이 감추어둔 느낌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생명록이다, 행위록, 정확한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 요한계시록 그 뒤에는 나와요. 자, 한 가지 로마 제국에는 유언의 관습이 있었어요. 당시 유언은 7 증언에 의해서 증인에 의해서 증언이 되었고요. 내용은 안과 밖에 쓰고 봉에서 인봉을 찍어야 하는 유언할 때에 두루마리에 그 인봉하여서 인을 치는 관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펼칠 때 보여줬을 때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언, 누군가 죽었을 때에 남기는, 그리고 꼭 유언한 자가 누가 열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목하는 그 자에게만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정 문서도 이렇게 이중으로 두루마리로 해서 인봉을 친 거예요. 문서의 변조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해서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계시록을 쓰라고 한다면 요것만 잘 만들면 굉장히 이단스럽네요. 그런 거죠. 비밀 자물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안에는 뭐냐면 심판이 들어있겠지만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또 보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게 합당하냐라고 힘있는 천사가 외쳐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 떼기를 합당하냐.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 이 모든 만물을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울어요. 크게 옵니다. 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크게 울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이 내용의 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건데 이걸 진짜 열어볼 수 없으니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울음과 동정과 연민의 울음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애통이 그 두루마리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어떤 심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에 이게 왜 구원이냐라는 그게 5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없이 어린 양 흠없는 그 막 연약 죽임을 당해 보이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 그러나 아는 자들,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그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 우는 사자 아닙니다. 이 사자는 다른 사자예요. 울지 않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아니에요. 짝퉁 아니에요. 찐이에요. 자,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움킨 것을요 찢고 올라가지.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왕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따라 선포합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같아 보이지만 강한 사자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린 양의 죽임 당함이 곧 우리가 곧 죽고 멸망할 것 같고 연약해 보이겠지만 교회의 지속적인 고난과 함께 결국엔 승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그때 당시의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도미티한 황제로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곧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연약하고 죽은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 어떠함보다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죽임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강함이 되신 거예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이 어린 양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보내요. 그죠? 일곱은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서 그냥 지옥에 갈 만한 모든 이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한 성령이 이 땅에 와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났음을 알려주기 위한 주님의 그 강함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운행과 그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가 거할 곳을 찾는 그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주님 주신 마음의 핵심을 8절로 잡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추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무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은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예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찬양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오늘 쉬자고 하면서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 어린 양의 기도를 한번 먼저 보자고요. 이때 이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거기서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보세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딱 중심으로 놓고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가 일어나는데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집 하나만 더 주세요. 좀 차 하나만 더 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럼 이거 할까요? 어린 양 앞에 어떤 기도 할까요? 주님이 다 옳습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다 옳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기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 양의 기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힘없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어야 할 이유보다 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크십니다. 근데 자신의 모든 그 뜻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타락이지 예수님의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은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주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는 뭐였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로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겠다는 거예요. 내 원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내 원은요, 조금 더 낫고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원은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괜찮게 봐줬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하지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이 8절의 이 한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누구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인데 정말 강하신 분인데 어린 양의 모습, 자기의 뜻을 꺾고 순복한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쥐고 간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거예요. 그 어떠한 기도보다 주님을 원하는 그 기도가요. 그 기도를 오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이 흥하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어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치를 발견한 자들도 내 안에 원함이 올라오면 그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원하는데, 그리고 영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맞으면 맞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다 오른데, 내 영이 죽으면 죽을수록 감사한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도들이 올려야 할 그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염려와 걱정에 모든 혼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나를 사용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래요.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덕이 뭐예요? 덕. 아름다운 덕. 힘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따라 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이 땅에 오셔서 힘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그것도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덕이 되어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포요? 삶의 예배로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분 위해서 나의 오름을 꺾고 교만을 꺾고 내 원함을 꺾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뭐 내생머리 누구니 어쩌니 동물원 가서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전 세계 돌아다녀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양과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느냐.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당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보면 우리 그렇습니다. 당한 척해요. 해야 하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속은요 어려워요. 해야 할 것 같고 해야만 하는데 나에게서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이 계속 가리면서 나는 뭐냐면 더 열심을 해요. 하나님 계속 때리죠. 그거 아니라고. 너 그거 아니야. 그만해. 계속 때려요. 근데 나는 뭐냐면 때리면 때릴수록 더 열심을 해서 뭔가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고 뭘 얘기하시냐면 다 내려놓고 네 마음을 드려. 그러다 보면 네 삶이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행위라고 했지. 행위에 온 힘을 막 쏟아내요. 마음은 지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멈추고 뭐냐면 네 마음부터 나오라. 강한 척하지 말고 센 척하지 말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와서 막 멋있게 막 휩쓸고 막 때리고 막 강력한 힘으로 뭔가 한 게 아니라 가장 힘없고 연약한 죽음을 향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이 안에 새겨지길 원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네 마음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단 앞에서는요 당당해 그냥 거만해지세요. 내가 골리앗이다. 사단 앞에 약간 이런 그 골리앗이면 안 되겠군요. 그만큼 크다. 강하다. 골리앗처럼 뭐 돌 한 방 맞으면 쓰러지겠다는 게 아니고 사단 앞에서 좀 거만해지시고 당당해지시되 주님 앞에서는 내 안에 속해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안 되는데 더 하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안 되는 자들에게 안 되는 그 모습 가지고 나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안 되는 모습으로 왔어. 연약함,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왔어. 근데 그게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예수님이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너 스스로 강한 척 하지 마. 너 스스로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마. 너 없는데 부한 척, 능력 있는 척, 힘없는 척 그러면서 네 스스로가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마. 그거 어린 양 예수님께 돌려. 너는 그저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대로 오면 돼.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비춰주세요.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한없이 연약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는 숨기고 있어요. 억지로 그 오늘 내 연약함 억지로 막 없는데 막 꺼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려주시는 것만큼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해. 그것도 연약함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없어서 교만한 거예요.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해보려고 잘나 보이려고 교만한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나에게 병 들었어요.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수치스럽고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 밑에 보니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나는 그 모습이 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되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강한 사람 되어서 내가 내 가족도 구원하고 내 지체도 구원하고 내가 막 해보겠다고 막 힘을 막 주는 거예요. 주님 그거 아니라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모습이 그게 아니야. 어린 양 대신 그 모습 따라오면 돼. 그러면 유다의 사자 대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 부활의 영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들의 그 구원함을 그렇게 강하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세요. 나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의 잘못을 계속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계속 때리시고 채찍질하시는 건 뭐냐면 너 치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소망 갖고 살지 않는 너의 그 유약한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쳐서 고쳐서 회복시켜서 회개함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함께 하나님 어린 양 이 찬양하면서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여러분의 진실된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